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아주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서 거기서 교훈만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건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칫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늘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사건들로 보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서 24장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간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또 어떤 한순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어떤 사람들의 싸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으로 보실 수 있어야 그 사건이 이게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그 40년 과정,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영적 싸움. 자, 2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21장에서 그들이 호르마를 점령하고 참 좋아했는데 곧바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4절부터 일어나는 원망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죠?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곧바로 불평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곧바로 일하시죠. 또 이번에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한 진리로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더 강한 메시지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불뱀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참으로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이 구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 뭐죠? 모세는 그들 속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불뱀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이다라는 겁니다. 그 불뱀에 담아준 진리, 예수에 담아준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살아난다. 그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불뱀에 물린 자야. 타락한 자들이죠. 불뱀에 물린 자야. 너희들은 이제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깨달음이 없이는 구원의 길을 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의 25장까지인데 우리가 24장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발락과 발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자칫 속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의 위치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 같죠. 하나님과 교접하는 자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발락이나 발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사라와 이삭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갈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이스마엘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하나님은 그도 도와주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들의 행위도 그들에게 결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죠. 새 생명이 아들로 완성되는 그 과정,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나타난 주위의 여러 족속들은 어떤 면에서 성도에게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 옛사람들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새 생명을 공격하고 새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종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떤 때는 전쟁을 하자고 직접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간접적인 공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서 싸우자고 덤벼들 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몰래 그리고 아주 회유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일 앞에서는 우리가 속수무책인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락, 발람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요 사단의 수하였던 것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우리 속의 옛사람, 옛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이 발람의 그 예언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그걸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걸 가지고 진리와 싸웁니다.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아는 지식, 그것이 생명으로 가지 못하면,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 발람처럼 될 수 있고 발락처럼 요구하게 됩니다. 발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발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그들 편에 서 있는지 모르는 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자칫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그 형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종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종은 지금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제사장, 레위 지파들, 거기만 중심되어져 있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속에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흉내내고 들어오는 아주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흉내내면서 들어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삼위일체 사단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내 속의 옛사람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죽이라. 이건 사람과 사람의 전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당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는 명령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네 안에 있는 옛사람 다 벗어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속의 옛사람 들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발락과 발람에게서 보시고 우리는 결코 그 자리로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완성되어져 나는 있으나 없는 자리, 나는 온전히 비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것들은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들키면서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있는데 이 옛사람의 배후에 또 다른 세력들, 바로 하나님의 순실한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발람이 있고 그를 주도하는 발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그 배후에 사단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곁에 세상의 그럴듯한 철학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그 교활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칫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라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데, 그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입술에다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말을 담아놓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물러 덤비는 놋뱀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놋뱀에게 물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놋뱀을 쳐다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져서 이 땅을 떠나 온전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비어져가는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완성의 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